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
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드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드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공성전을 했거나 특별한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째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니들 노력으로 그 선물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차지했죠. 이들 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40년 만에 큰 승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일단 다 바쳐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 있는 은과 금과 이런 것들을 훔쳐서 집안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 성에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져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하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네는 어떤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아간을 찾아냈고 이제 아간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 성으로 가는 도중에 등장한 기브온 사람들,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이 가나안 땅 원래는 전체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은 못 차지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기브온 요 지역이 가나안 땅의 아주 노른자 땅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야. 여기를 꼭 차지해야 돼. 하나님 이미 줬어. 마귀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지금 머리를 씁니까? 그들이 원래 진멸해야 되는 대상인데 마치 자기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여기 보면 마귀가 이제 두 가지 작전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그렇게 강공책을 마귀가 또 쓰고 또 하나는 스파이, 간첩질. 자기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걸 꾸미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가죽 포도주 부대가 찢어진 거를 이미 찢어진 걸 구한 거야. 그리고 옷도 이미 낡은 옷을 이미 처음에 바로 3일 여기 바로 근처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처에 사는 애들이 한 몇 달 동안, 몇 달이 뭐야, 한 6개월 정도 지금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옷이 낡고 포도주 가방 그 가죽 부대가 낡아지고 그리고 빵을 준비했는데 다 곰팡이야. 이거 보시라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곰팡이 나서 딱딱하게 이거를 마귀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게 뭐죠? 가나안 땅 뺏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뺐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 그 좋은 걸 주시고 나서 5가지를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육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걔가 잘 자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또 여기 났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병원 가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떤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려고 자녀 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생육하기를, 또 번성하기를, 충만하기를. 이거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쪼그라들고 망하고 이 땅에서 다 죽고 병들고,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 땅에서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 잘 잤으면 좋겠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역할을 줬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왜? 이 땅이요, 사탄이 지금 여기 쫓겨와서 있는 상태잖아요. 사탄이란 존재가 없으면 에덴 동산 안 뺏깁니다. 가나안 땅, 그 땅 차지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 기쁨으로 왔는데 이제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그것마저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 보고 교회 나와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때라고요. 한 40년 50년 후에 참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에게 짓눌리면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요. 근데 오늘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아주 간교하게. 에덴 동산을 빼앗을 때도 사탄이 뱀으로 싹 왔잖아요. 뿔 달린 마귀로 온 게 아니라 말 잘하는 뱀을 통해서. 오늘은 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아주 간교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기막히게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착 꾸미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의 약조를 맺읍시다. 저는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지금 마귀는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요. 아주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멀리서 왔는데 우린 당신의 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 소문 다 들었다고. 우리 당신들과 절대 싸우지 않고 제발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동안은 다른 가나안 7족속은요,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싸워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피해 전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느 멀리서 한 족속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맨날 공격당하다 누가 와서 갑자기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신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이런 이단들이요, 이런 개척교회 와가지고 제가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막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해서 목사님 신뢰를 받은 다음에 뭐 장로가 되고 장애가 된 다음에 이제 이단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단에 이제 관련된 자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단 출신들이 집사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이단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서 화친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트로이의 목마처럼 여기서 우리 종 되겠습니다. 종 돼요. 근데 그 더러운 문화들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했어. 이걸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게 싫은 거야. 어떻게 하죠? 좋은 거는 못 훔치게끔 마귀가 딱 들어가서 속이죠. 너무나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 혹하게끔. 11절 보세요. 계속 마귀가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6절에도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난도질할 수 있도록 그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오케이, 너는 그거 해. 니네 벌이야. 그 사람들 좋아합니다. 마귀가 아싸 이제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내가 니네들 믿음 다 뽑아낼 거야. 실제로 다 뽑아냅니다. 산당하면 그 유명한 게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음란하게 정말 더러운 미친 짓을 많이 했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신들 다 죽이고 없애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거 그대로 흡수합니다. 왜? 여기 틈을 줬잖아요. 지금 숨 쉴 구멍을.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에 이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땅을 내준 다음에 얘들은 나무도 패고 경제적인 이익을 줘요. 대신 니네 믿음을 뽑을 거야.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뭐가 있냐?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을 뽑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놈이라고요. 그 다음에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몰살시킨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될 친구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 결혼을 했어.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길까? 쉽지 않을 겁니다. 경외하는 부모를 만나도 세상 문화 때문에 애들이 믿음을 뺏기는데 아주 그들이 기가 막히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12절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마귀가 이렇게 아주 브리핑을 잘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계속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까지는 전쟁할 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다 물어보다가 요 순간은 안 물어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공격해오면 이건 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호수아뿐만 아니요, 그 족장들 모두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면 넘어갈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딱 맺고 났죠. 3일이 지나니까 탄로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땅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걸 손도 못 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얼마나 큰 금전적 손해입니까? 서울에서 강남구 땅 전체 다 그냥 마귀한테 준다고 해보세요. 노른자 땅, 거기서 그렇게 계속 마귀의 문화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뜨거웠을 때도 사단은 항상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왜? 10년, 20년, 30년 뒤에 너 그 자리에 못 앉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어땠을까? 여호수아가 한 며칠만 기다렸어도 내가 좀 기도해 볼게. 일주일, 3일 뒤에 요 놈이 느렸네? 얼마나 사람이 급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축복 날렸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